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 인생을 살게 하시는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을 만난 인생은 분명히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러시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새로운 것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겠지만 어느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신 분들은 이전과는 조금 다른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려지게 됨을 아마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은혜 받는 것을 잘 지키고 보존하는 것은 더 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을까요? 은혜를 경험함에도 그 은혜를 잘 보존하지 못하고 자꾸만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야 될 것이 있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뒤바뀌면 안 됩니다. 은혜는 까먹고 상처만 기억하고, 이건 잘못된 신앙이죠. 뭔가 불평거리가 많아지고 원망거리가 자꾸만 생겨나는 것은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받은 은혜, 그 은혜보다도 내가 자꾸만 상처받은 것만 묵상하다 보면 결국 내 영혼이 망가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잘 사모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그 사역의 중심이 무엇이었는가를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을 가만히 우리가 추적해 보면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죠?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목적에 부합하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심령도 내 육신도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 이거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인자가 온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한순간도 사역을 하시면서 이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까? 그래서 그 인생에 새로운 문이 열려지게 되고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하셨던 것이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땅에 방문하셨을 때도 이러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이전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사건이 등장하죠. 8장 22절부터 25절까지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기적을 보이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분 아니야? 이러한 의심을 품으면서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바로 귀신 들린 자였어요. 요즘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예전에는 귀신 들린 자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요, 귀신 들려가지고 동네방네 다니는데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귀신 들리면 이상하게 열이 올라서 그런지 몰라도 막 옷을 벗어요. 옷을 벗어도 자기가 부끄러운 것을 몰라요. 그러면서 소리가 또 크죠. 귀신 들린 사람은 소리가 커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이 센지요. 이 힘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은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죠. 괜히 내가 해코지 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결국에는 피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어요. 관계의 단절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거라사인의 이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오늘 그러한 귀신 들린 자가 어떤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나음을 입게 되고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지 우리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귀신은 예수님의 명령에 꼼짝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귀신이 결국에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꼼짝 못한다는 것이죠. 귀신의 권세를 꺾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오늘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이를 찾아오십니다. 죄인은 스스로 자기가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기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사단의 모든 세력을 무찌르고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다. 죄인은 우리 가운데 뭔가 억눌리고 뭔가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에게 찾아오셨다. 먼저 찾아오심,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군대 귀신에 붙들려서 짐승처럼 살아갔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거라사인의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의도적인 방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어둠의 세력에 붙들린 이들을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새 인생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자이잖아요. 먼저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주님의 은혜에 들어와야 될 그런 이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니 그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또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잘 전하는 것이고요. 결국 인도하시는 것은 주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특별히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우리가 낯선 사람과 접촉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다 경계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복음 전하는 통로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나 환경이나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복음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뭔가 세상 가운데 매여서 거기에 얽매이는 사람은 오늘 귀신 들린 자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스스로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귀신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나는 귀신의 종으로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 거라사인 땅에 이르러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오랜 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형태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또 집에 거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자기의 안식처에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은 집에 거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어디에 거하고 있었다고요?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었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보면 율법적으로도 부정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단절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의 죽음,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죽음이 지내는 이런 무덤 사이에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자기의 마음과 의지조차도 빼앗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뭔가 귀신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에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억압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 광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섭리이고 필연이었던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입혀주시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초청하셨을 때 그것은 필연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자기의 자리를 아는 사람이 목회자가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예배하는 자리를 내가 사수해야 되겠다. 그것이 여러분 부흥의 초석인 거예요. 내가 내 자리를 망각하는 순간부터 부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받는 자리, 그 자리를 사수하는 것이 바로 부흥의 첫 출발인 거예요. 내가 존재하지 않고, 내가 예배의 자리에 존재하지 않고 부흥을 노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이 광인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사실 필연이고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때로 우연처럼 다가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는데 그것은 특별한 섭리이고 필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을 하죠.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반기지 않고 괴로워했습니다.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둠의 세력은 결코 예수님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그래서 자기는 지금 뭔가 떠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에게 매인 가련한 사람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 명령하면 따라야 하고 물으시면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이 군대 이름을 이제 예수님이 내 이름이 뭐냐라고 하니까 군대라고 했잖아요.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한 군단 정도를 말하는 어마어마한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사로잡은 귀신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이거와 동일한 기사가 어디에 나오냐면 마가복음 5장에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이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간 수가 2,000마리가 넘는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 귀신이 2,000마리가 드글드글 하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이면서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무리가 바로 군대라고 하는 귀신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에 한 번도 저항하지 못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귀신이 예수님께 간구했다, 이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28절, 31절, 32절. 귀신이 예수님께 간구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를 볼까요? 이것을 보면 이 귀신이 예수님의 상대가 되지 못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도 자기가 볼 때는 다른 사람이 두려워할 정도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귀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 상대인, 이 영적 싸움의 상대인 이 마귀가 만만치 않은 존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행하신 놀라운 역사,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놓아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악하고 더러운 마귀나 모든 사단의 세력들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사 사역을 하잖아요.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치유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지 않습니까? 귀신은 예수님의 그 이름, 그 권세에 주눅들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뭔가 두렵고 염려가 되고 근심거리가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강력을 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약함이 있습니까? 그거를 통해서 그거를 구실 삼아서 자꾸 핑계대는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선포하게 될 때 여러분 안에 모든 여러분의 연약함을 붙들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사라지게 되고 떠나가게 되고 여러분 안에 모든 강력을 파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은 강건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가운데 육신의 질고가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함을 붙들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권세 앞에 이 마귀는, 이 더러운 존재는 3번씩이나 간구하잖아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나를 떠나달라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귀신은 꼼짝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외쳤어요. 로마서 8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패전병이 아니에요. 승리하는 죄의 용사들이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겨우겨우 어쩔 수 없이 겨우겨우 이긴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로마서 8장 2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넉넉히. 지난번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그 예선전인가요? 어떤 나라하고 축구하는데 5대 0으로 이겼더라고요. 그러니까 1대 0으로 겨우 이긴 게 아니라 5대 0으로 이겼더라고요. 넉넉히 이긴 거죠. 넉넉히.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문제에 그러한 실타래들이 얽혀있는, 그것을 자꾸만 올감해가지고 풀어지지 않게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귀신이 이제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이 귀신 들린 자가 그 속에서 이제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게 되는데 이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2가지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귀신들은 멸망의 길을 자처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즉시 따르지 않고 그곳에 있던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 안에서 이 어둠의 세력은 결국 자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둠은 진리의 빛으로부터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이 임하게 되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허락을 받은 이 군대 귀신은 사람에게서 나와가지고 돼지떼로 들어가고, 그래서 돼지떼는 호수로 뛰어들어서 몰사해 버리고 맙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2가지로 나뉘어지게 됐어요. 첫 번째 반응은 34절부터 37절까지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했다.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은 두려워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성에 있던 사람들도, 귀신 들렸다는 사람이 온전케 되어진 것을 보고서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신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그러니까 두려운 존재가 우리 앞에 있으니까 제발 그분에게 우리를 떠나달라고 그렇게 말하죠. 자, 이 장면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버랩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주님을 만나고서
나를 떠나달라고 했던 사람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그물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은 그런 고기를 잡았죠. 자기 힘으로는 견딜 수 없어가지고 이웃 동료를 동원해가지고 그 고기를 잡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 등장하는 성에 있는 사람이나 또 돼지떼를 치던 사람이 도망치면서 우리를 떠나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했던 거하고 베드로가 나를 떠나소서 한 거하고는 같은 성격일까요? 다른 성격일까요?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오늘 주님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주님이 떠나가기를 요청했던 이들의 모습에는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탈로 날까봐 두려워서 우리는 당신과 함께 하기가 두렵습니다 해서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나는 형편없는 인생이었구나, 주님 앞에 내가 참된 제자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자리가 나를 떠나서서였어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돼지를 치었던 사람이나 그 성했던 사람들은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거부한 것이죠. 예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거부하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돼지를 쳤던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이게 2,000마리나 되는 이 돼지에 들어가가지고 다 이 호수에 들어가가지고 몰사했으니까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돼지떼가 엄청나게 많이 죽는 것과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어떤 게 더 귀합니까? 돼지는 또다시 먹일 수가 있지만 한 영혼은 어떻겠습니까? 한 영혼의 그 살아난 그 소중함보다도 이 돼지떼가 죽은 거, 이 경제적인 손실, 이거에만 몰입해 있는 것이죠. 또 자기네들이 결국에 자기 안에 있는 더러움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결국에는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로 나타나고 있는 반응은 38절입니다. 자, 오늘 38절의 말씀, 38절과 39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귀신 들렸다가 이제는 자유함을 얻게 된, 귀신에게서 벗어난 사람은 예수님과 지금 함께 하겠다고 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행하는 사명을 그에게 맡기십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온 성에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기쁨과 그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사실을 널리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광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입혀주시는데 이것을 바라보는 두 부류의 반응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한쪽 반응은 거부하는, 사실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아니라 그 치료의 놀라운 역사의 그 현장은 있었지만 그들은 주인공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주님의 그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한 마음으로 주님을 쫓고자 했던,
또 주님의 치유의 사역을 우리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들도 정말 증인의 삶으로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게 되었겠지요. 물론 경제적인 손실이 있었겠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원히 사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체험하는 그들의 인생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말았지만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그래서 치유를 받았던 이 사람은 결국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주님께서는 그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다고요? 큰 일을 맡기셨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성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죠.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과의 단절된 관계 속에서 결국 사람들과 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가 이제는 모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이제 자유로운 인생이 되고 원래 정상적인 일상을 찾고 정상적인 삶이 되어지게 된 이 사람이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였을 때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사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삶이 과연 변화되어진 삶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제대로 주님을 만난 자인가? 아니면 주변에 만난 사람을 보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 자는 아닌가?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반된 반응은 등불의 비유를 떠올리게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따르느냐 아니면 거부하고 떠나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이 주신 그 등불을 등경 위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영들의 속박에서 죄인들을 구해주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증인의 사명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온 땅에 그것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역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깨우쳐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역시도 이 목적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가장 귀한 사명,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귀한 사명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이 목적에 뚜렷한 사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해야 될 우리의 사명에 더욱더 매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많은 사람을 접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향기를 심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런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내 자리를 사수하고 잘 살아낸 결과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마다 비상구가 있죠. 우리 교회도 저 뒤에 보면 여러분 파란불로 되어 있는 게 뭐예요? 비상구입니다. 비상구. 건물에 큰 문제가 생겨나면 어디로 탈출해야 돼요? 비상구로 탈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비상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비상구인 거예요. 답답하게
위기 가운데 있지만 탈출을 어디로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들 가운데 주님은 내가 탈출구야, 내가 비상구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귀신 들린 자가 주님을 만나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맡은 자로 그 성에 나아가서 그것을 전하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려지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 구원의 이 사명, 이것을 우리가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자로 귀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